하나님은 자신을 의지하는 자를 반드시 구원하십니다. 자, 의지하는 게 뭘까요? 믿는 것. 또 우리 어린 친구들 누구를 의지하면서 살고 있어요? 엄마 아빠가 아니고 하나님이에요? 그럼 의지하는 게 뭐예요? 신뢰하는 거. 또 구원하는 거. 의지하는 거. 자, 여기 한번 봅시다. 첫 번째 그림에는 지금 예수님이 뭐 하고 계시죠? 예수님 저거 왜 하실까요? 따라하라고. 자, 그 옆에 그림 보세요.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그런 다음에 우리한테 뭐라 그래요? 할 수 있겠어요? 그 옆에 예수님은 지금 뭐 하시고 계세요? 기도를 왜 하실까요? 예수님이 저렇게 기도한 때가 언제였죠? 왜 기도하셨을까? 무서워서. 왜 무서워요? 십자가를 지셔야 되니까. 여러분 무서울 때는 어떻게 해요? 여러분은 방탈출 게임 할 때 무서우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옆에 어떤 친구가 누구한테 달려가고 있어요. 예수님한테 왜 달려갈까요? 다쳐서. 맞아요. 다쳤을 때는 왜 예수님한테 가요? 고쳐달라고. 맞아요. 자, 우리 첫 번째 그림에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께 충성했죠.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아버지께서, 성부 아버지께서 예수님 아들을 보내셔가지고 이 땅에 내려가라. 내려가고 싶어요? 안 내려가고 싶어요? 예수님이 충성하셔서 사람이 된 거예요. 사람이 되셔가지고 아버지의 뜻에 순종해서 섬기는 거예요. 쉽지 않거든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충성하셨는데 우리한테 너도 충성해라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도 완전한 사람으로 오셨잖아요. 그럼 예수님도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우리 친구들 무서우면은 누구 손을 딱 잡아요? 엄마 손을 딱 잡을 거 아니에요, 무서우면은. 그죠? 예수님도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를 신뢰했어요? 아버지를 신뢰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보세요. 지금 누구한테 뛰어가요? 예수님을 의지하잖아요. 우리가 무섭고 떨리고 어려울 때 엄마 아빠 손을 잡고 엄마 아빠를 의지하듯이 저렇게 예수님을 신뢰하는 거죠. 자, 성경에 보면은 이 두 단어가 같이 나오는데 되게 중요한 단어니까 잘 한번 보세요. 자, 따라 봅시다. 신실 그리고 신뢰. 신실과 신뢰가 뭐가 다를까? 신실은 뭐고 신뢰는 뭐예요? 자, 한자를 한번 봅시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신실, 믿을 신자에 열매 실자래요. 오, 열매? 자, 근데 뢰자는 믿을 신자에 의뢰할, 힘입을 뇌자래요. 뭔가 다르죠. 열매와 힘입는 건 뭔가 다르죠. 이게 히브리어로 가면은 자, 아만이란 아멘 믿습니다. 그죠? 믿습니다라고 하는데 충성하는 거예요. 근데 히브리어 저 신뢰는 바타흐라는 단어, 오늘 아주 중요하게 살펴볼 단어인데 저거는 신뢰하다 그리고 의지하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게 명사로 바뀌면 안전하대요. 안전. 뭔가 느낌이 오죠. 신뢰는 안전하고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신뢰는. 근데 신실은 뭐랑 관련되어 있어요? 열매랑 관련되어 있대요. 열매, 결과. 여러분이 씨앗을 심으면 뭐가 나야 돼요? 안 나야 돼요? 열매가 나야 되잖아. 씨를 심으면. 그죠? 예수님 시대로 가면은 저 신뢰하다라는 단어를 뭘로 번역했냐면 따라해 봅시다. 소망. 소망으로 번역을 했어요. 신뢰하는 게, 의지하는 게, 안전한 게 소망이라는 거죠. 무서울 때 엄마 아빠를 왜 붙잡아요? 엄마 아빠한테 가면은 어떨 거라는 생각이 있어요. 안전할 거라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죠? 지금은 무섭고 떨리지만 소망이 있어요. 안전할 거라는 그 소망을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이런 개념이거든요. 엄마 손만 붙잡고 가면 나는 안전해. 나는 갈 수 있어. 자, 근데 이 신실이라고 배우는 단어는 뭐냐면은 충성. 엄마 아빠가 콩나물 좀 사와라.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콩나물을 사왔어요. 그럼 뭐예요? 콩나물을 가져온 열매가 있어요. 그죠? 그럼 이거는 뭐예요? 엄마 아빠에게 신실한 거, 충성한 거예요. 근데 가가지고 뽑기에 다 쓰고 온 거예요. 뽑기 하다가 콩나물이라는 열매를 가져와야 되는데 뽑기를 가져왔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충성된 게 아니야. 그죠? 저기 착실, 착자라는 것도 그런 거예요. 착 붙는 거죠. 열매. 믿음직하고 착실하다. 신실한 거. 자, 여러분 이 신실함과 이 신뢰함을 잘 구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뭐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 따지기 애매하죠. 믿긴 믿는데 열매가 없으면 될까요? 의지하긴 의지하는데 열매가 없어요. 자, 오늘 한번 그거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봅시다. 자, 따라해 봅시다. 바타흐. 자, 요 단어 예레미야에 많이 나오고 시편에도 많이 나오는 단어인데 참 중요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같이 여러 사람들을 같이 만나볼 텐데 하나님께 칭찬을 받았어요. 여러분 나중에 예수님 앞에 가서 칭찬받고 싶어요? 혼나고 싶어요? 칭찬 받아야 되잖아. 그죠? 자, 우리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살펴봤고 오늘은 자, 다섯 번째 이야기. 바로 예레미야가 처해 있는 이 현실. 구원받을 사람은 구원받고 멸망으로 치닫을 사람은 멸망을 받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는데 여호와를 신뢰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자, 따라 봅시다. 레갑, 예레미야, 에벤멜렉, 바룩. 자, 요런 사람들은 칭찬을 받아요. 근데 시드기야 왕, 백성들, 여호야김 왕, 시드기야 왕, 백성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세상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멸망하거든요. 우리는 이 길로 가야 돼요. 그죠? 자, 이런 성경의 이야기들, 2600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를 우리가 왜 배우느냐, 지금. 이런 것들을 보면서 답습하지 않기 위해서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고 어떤 사람을 구원시켰는지. 우리도 일로 가야 되잖아요. 일로 가면 안 되잖아요. 근데 대다수가 일로 가요. 여기 지금 4명밖에 없잖아요. 그죠? 예레미야가 고통 가운데 복음을 전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충성하는 자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을 떠나 세상을 의지하고 돈 좋아하고 사람 좋아하고 명예 좋아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다 어디 갔다? 다 지옥 간 거예요. 멸망한 거예요. 자, 성경 펴봅시다. 34장부터 한번 봅시다. 34장에다가 크게 5번째 현실이에요. 현실.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 건 뭐예요? 지식 넣는 게 아니라 생존을 위한 겁니다. 생존. 우리가 이 악한 세상에서 싸우려면 매뉴얼이 있어야 돼요. 여기 보면은 1절에 보시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총동원해가지고 쳐들어온 거예요. 이제 와, 이제 멸망할 때가 다 된 거예요. 그죠? 멸망이 언제 했냐면 588년에 멸망했는데 590년부터 2년 전부터 1년 반 전부터 포위했으니까 지금 그런 상태예요. 자, 2절에 보면은 유다 왕 시드기야에게 가서 말해라. 그래서 이제 예레미야가 시드기야 왕한테 간 거예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허물고 불사를 것입니다. 당신은 도망치지 못하고 잡혀가서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자, 4절에 한번 봅시다. 4절에 시드기야야, 그럴지라도 너는 칼에 맞아 죽지는 않겠고 바벨론으로 잡혀가 죽게 해주겠다. 그리고 사람들이 네 죽은 것을 슬퍼하게 해주겠다.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들 중에 대표자잖아요. 이 대표자가 비참하게 죽는 걸 하나님도 좋아하겠어요? 싫어하겠어요? 잘못해서 시드기야가 죽긴 죽지만 야, 그냥 죽어봐라. 그냥 부모님 마음은 그렇지는 않잖아요. 아무리 악한 자식이라도 끝이 안 좋긴 바라지 않거든요. 그런 마음이 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드기야가 편안하게 해주겠다. 이런 얘기를 들었으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회개를 해야 되는데 회개도 하지 않아요. 자, 좀 넘겨봅시다. 45장으로 가봅시다. 바룩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여호야김 4년은 606년이에요. 이 예레미야는 주제별로 묶어놨기 때문에 시간이 왔다 갔다 합니다. 자, 606년인데 바룩이 누구냐면은 예레미야가 말을 해주면은 그거를 두루마리에 써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바룩이 40년 동안 예레미야와 같이 고통을 겪었겠죠. 같이 하나님 말씀을 기록하면서 막 불태우고 이러니까 또 쓰고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3절에 한번 봅시다. 바룩이 슬프다. 하나님 어찌하여 나에게 이런 고난과 슬픔을 주십니까? 탄식하는 것도 힘들어요. 40년 내내 너무너무 힘들어요. 예레미야 따라다니면서 하나님 말씀 기록하는데 너무너무 힘들어요. 인간적인 심정이죠. 근데 4절에 봅시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세운 것을 허물기도 하고 또 심은 것을 뽑기도 한다. 이 세상은 내가 다스리는데 바룩아, 너는 네 자신을 위해 큰 일을 구하지 말아라. 이게 5절. 네 스스로 계획을 세우고 네 자신을 위해 위대한 일을 하려고 하고 있구나. 그런 걸 그만두어라. 바룩이 이렇게 잘하고 싶은 마음이 좀 컸던 어떤 그런 사람이었나 봐요. 뭐 나쁜 건 아닌데 어쨌든 그랬는데 5절 중간에 보시면은 내가 모든 사람들에게 크고 두려운 재앙을 내릴 것이다. 네움 여호와. 그러나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네 생명을 탈취물로 줄 것이다. 그러니까 바룩아, 네가 야망도 있고 뭐 이것도 하려고 하고 하지만 사실 곧 다 망한다. 다 망하지만 네가 충성했기 때문에 내가 너를 구해줄 것이다. 이렇게 바룩에 대해서 구원의 약속을 해주십니다. 자, 이렇게 시드기야와 바룩을 향해서 멸망하기 전에 그래도 너희들을 구원해 줄 거다. 걱정 말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해주시죠. 자, 근데 34장 8절로 가면은 다시 돌아갑시다. 34장 8절로 가면 바벨론이 쳐들어오니까 시드기야 왕이 안 듣던 말씀을 지킨 거예요. 무슨 말씀을 지켰냐면은 시드기야 왕이 선포해가지고 뭐라 그랬냐면 히브리인, 우리나라 사람인데 노예가 된 사람들을 풀어주어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원래 노예들은 가나안 사람들이나 또 포로로 잡혀온 전쟁에서 진 사람들, 다른 나라 사람들을 이렇게 노예로 썼는데 부득이하게 히브리 사람들이 금전적인 문제가 있거나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노예가 된 경우에는 7년이 되면 풀어주라 그랬어요. 동족을 노예로 삼지 말라 그랬어요. 무조건 7년이 되면 풀어주라. 근데 사람들이 풀어줬을까 안 풀어줬을까? 한번 노예로 삼으면은 우리나라 사람이든 외국인들 막 노예로 쓰는 거 너무 좋으니까, 내 삶이 편하니까. 근데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이 쳐들어와서 포위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지킨 거예요. 근데 이집트가
도와주러 온 거예요. 바벨론 왕이 잠깐 내려갔어요. 잠깐 예루살렘 포위하고 있다가 잠깐 나갔어요. 그랬더니 시드기야 왕이 어떻게 했어요? 저 노예들 다시 잡아와라 이렇게 된 거예요. 노예들을 다시 잡아와라.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내보냈던 노예들을 다시 데리고 왔어요. 하나님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척하면서 다시 하나님 말씀을 어겼잖아요. 자기가 좋으니까, 그렇죠? 그래가지고 너희가 성전에 모여가지고 나랑 계약까지 하면서 말씀을 이제부터 지키겠습니다 해놓고서는 바벨론 왕이 떠나가자마자 다시 내 이름을 거역하다니, 순종하는 척하더니 다시 마음을 바꾸어 내 이름을 크게 더럽혔다. 너희들은 칼과 전염병과 기근으로 해방시키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다 죽이겠다. 왜냐하면 너희들이 나가지고 장난쳤으니까. 장난치는 거잖아요, 그죠? 자기에게 유리하면 하나님 말씀 대충 하고, 자기에게 불리하면 다시 하나님 말씀 막 들어보려고 막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자, 근데 더 큰 문제가 있어요. 자, 40장으로 갑시다. 멸망 전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근데 멸망 후에는 무슨 일이 있었느냐? 나라가 멸망했는데 예레미야가 이제 잡혀가다가, 예레미야는 잡혀가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자, 여기 2절에 한번 봅시다. 40장 2절. 근위 대장이 있어요. 바벨론 느부갓네살의 장군인데, 장군이 예레미야를 발견하고 그대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당신의 나라가 망했습니다. 근데 4절에 보시면 그대는 바벨로니아로 갑시다. 그대가 원하는 대로 다 해주겠습니다. 근데 5절 중간부터 보시면은 만약에 당신이 원치 않고 당신이 돌아가고 싶으면 돌아가도 됩니다. 왜냐하면 느부갓네살 왕이 뭐라 그랬냐면, 예레미야는 건드리지 마라. 예레미야는 항상 우리에게 우호적으로 이야기를 했고,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선포하신 말씀대로 됐다. 예레미야를 원하는 대로 하게 해줘라. 그래서 예레미야는 풀려나서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그다랴라는 사람이 믿음이 좋았던 가문이고 예레미야의 말씀을 듣고 바벨론에 의해서 망한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순종했기 때문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그다랴를 유다를 다스리는 총독으로, 이제 왕은 없잖아요. 나라가 망했으니까. 바벨론이 다스리는 유다 지역의 총독으로 그다랴를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흩어졌던 사람들이 막 오는 거예요. 40장 8절에 보면은 이스마엘, 요하난, 요나단, 스라야,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왔어요. 유다에 이제 다시 살게 된 거예요. 근데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이 그다랴를 죽인 거예요.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이 반역을 하려고 했는데, 사람들이 저 이스마엘이 이상합니다. 저 이스마엘이 총독님을 죽이려고 하는데, 아니야, 그럴 리 없어. 그럴 리 없어. 그렇게 참다가 결국은 이스마엘이 밥을 먹는 자리에서 몰래 가가지고 그다랴를 죽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남아있는 유다 사람들을 다 데리고 암몬으로 이제 막 도망을 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요하난과 다른 장군들이 뒤쫓아가가지고 이스마엘은 암몬으로 도망갔어요. 자, 그러면 다시 와가지고 거기서 새로운 총독을 임명해서 살아야 되는데, 바벨론 왕이 죽일까봐 무서워가지고 이집트로 가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집트로 가기 전에 잘 보세요. 예레미야를 만나가지고, 예레미야 선지자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물어봐 주세요. 우리가 여기 있어야 되는지 이집트로 도망가야 되는지 알려주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예레미야가 참 기쁜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레미야가 그럼 내가 좀 기도해 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42장 10절 10일이 지나가지고 이제 예레미야한테 말씀을 주셨는데, 여러분, 바벨론 왕이 여러분을 죽이지 않을 겁니다. 유다 땅에 머무르십시오. 절대로 이집트로 가면 안 된답니다. 이집트로 가면 다 죽는답니다. 절대로 가면 안 된답니다. 이 사람들이 그럼 이집트로 안 가고 유다에 있었을까요? 이집트로 갔을까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하겠습니다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당신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 그런 말을 하셨을 리가 없어요. 이집트로 내려가야 돼요. 이집트로 가면 안 된다는 게 주님의 뜻일 리가 없단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예레미야 바룩을 잡아가지고 이집트로 가버린 거예요. 가가지고 저기 보세요. 저기 미스바라는 곳에서 있었거든요. 미스바에서 떠나가지고 다바네스라는 저기 이집트에 가서 저기서 살기 시작했고, 믹돌, 높, 저기 바드로스까지 내려가가지고 저기서 막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집트를 싫어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이집트에 가서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겠죠. 어떻게 저렇게 지킨다고 하면서 결국은 자기 뜻대로 행할까? 아까 우리가 봤잖아요. 이 백성들 멸망하기 전에 하나님 뜻을 순종하는 척하면서 노예들을 다시 잡아들였죠. 다 인간이 다 그렇다니까. 근데 여기도 보면은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는 것 같이 하면서 자기 뜻대로 하는 거예요. 사람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싶으니까 하나님이
파라오의 궁전 앞에 가가지고 예레미야한테 돌멩이 하나를 박아놓으라는 거예요. 땅 밑에다가 땅 파가지고. 그 다음에 나중에 느부갓네살이 이 돌멩이가 있는 이곳에다가 자기의 의자를 딱 놓고 앉아가지고 이집트를 초토화시킬 거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중에 이집트 와가지고 이집트의 신전지를 다 불태우고 다 잡아갈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 얘기를 했는데도 돌아오질 않는 거예요. 근데 더 큰 문제가 있어요. 자, 44장으로 갑시다. 44장 15절에 가면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예레미야. 안 됩니다. 우리 이러면 망합니다. 빨리 돌아갑시다. 우리 여기 있으면 망해요. 하나님이 느부갓네살 쳐들어와서 다 죽이신다 그랬어요. 우리 망합니다. 빨리 돌아가야 됩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뭐라 그러는 거예요? 당신이 지금 하는 말을 우리는 듣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우리 입으로 말한 것들을 실천하겠습니다. 우리는 맨날 해왔던 대로 누구를 섬기겠대요? 하늘 여왕 세미라미스를 섬기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늘 여왕을 섬길 겁니다. 우리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우리가 세미라미스를 섬길 때, 하늘 왕후를 섬길 때, 아스다롯을 섬길 때, 그때는 아무런 재앙도 없고 우리가 잘 살았어요. 근데 우리가 당신이 여호와 믿으라고 해가지고 여호와를 믿으려고도 하고 뭐 우상을 안 믿었더니, 우리가 하늘 여왕을 안 섬겼더니 우리 삶이 어려워졌단 말입니다. 어려워지고 궁핍해지고 우리가 망했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있던 여인들이 뭐라 그러는 거예요? 그럼요, 우리가 남편에게 허락도 안 받고 몰래 무슨 하늘 여왕을 섬긴 줄 아세요? 남편하고 같은 마음으로 하늘 여왕을 섬겼단 말이에요. 막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기분이 어떻겠어요? 바벨탑 이후에 섬겼던 그런 것들 아직도 섬기고 있는 거예요. 기원전 2000년대 초반에 섬겼던 거를 지금 588 망해가는데 아직까지 섬기고 있으니까 하나님 마음이 너무 슬프겠죠. 내가 나의 큰 이름을 걸고 맹세한다. 이집트 땅에 살고 있는 유다 사람들은 다 죽을 거다. 아주 극소수만 유다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표징을 보여주겠다. 나의 엄중한 말이다. 유다 왕 시드기야가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겨진 것처럼 이집트 왕 호브라를 대적의 손에 넘겨주겠다. 이게 너희들에게 표징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세상 역사에 보면 아프리스라는 이름으로 나오는데 여러 번 쳐들어옵니다. 이집트를 여러 번 쳐들어와서 멸망시키진 않거든요. 근데 나중에 569년에 느부갓네살이 완전히 함락을 시켜버려서 호브라가 죽어요. 그런 이야기가 역사에 나옵니다. 자,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너무 마음이 아프죠. 멸망 전이나 멸망 후나 사람들의 마음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뀐다는 거예요. 자, 근데 특별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자, 35장으로 갑시다. 35장에다가 별표 2개 합시다. 우리가 꼭 닮아야 되는 사람들. 하나님이 갑자기 예레미야한테, 예레미야야, 레갑 집안 사람들을 데리고 와라. 성전으로 데리고 와서 포도주를 따라놓고 포도주를 마셔라 라고 얘기해라. 근데 레갑 사람들이 와서, 네? 포도주를 마시라고요?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조상이신 요나답 어른께서 포도주를 절대 먹지 말라 그러셨어요. 포도주도 먹지 말고 집도 짓지 말래요. 텐트 치고 살고 곡물이 씨앗도 뿌리지 말고 포도원도 일구거나 소유하지 말고, 그러니까 농사도 짓지 말래요. 농사도 짓지 말고 너희들은 평생 유목민으로 살아라. 집 짓지 말고 텐트에서 나그네 인생으로 천막 치고 살아라. 그러면 너희들이 오랫동안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명령을 했어요. 이게 몇 년 전인지 알아요? 250년 전이에요. 250년 전에 했는데 250년 동안 레갑 사람들이 그 말씀을 지킨 거예요. 왜 그랬을까? 자, 한번 봅시다. 이 레갑 사람들은 꼭 기억해야 돼요. 꼭. 알겠죠? 이 레갑 사람들이 누구랑 연결되어 있냐면 예수님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예수님. 자, 한번 봅시다. 자, 겐족속이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겐족속이 레갑 사람인데 모세 장인 르우엘. 자, 모세가 누구죠?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건지실 때 썼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모세가 누구랑 결혼했냐면은 미디안 사람하고 결혼을 했어요. 이 르우엘인데 르우엘이 겐족속이고, 이 사람들이 미디안 사람인데 이 사람들이 나중에 모세랑 만나서 출애굽을 다 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따로 살았어요? 아니면 따라갔을까? 따라갔어요. 여호와를 섬기기로 했어요. 그래서 들어가게 됐는데, 자, 여기 보면은 모세 장인은 겐 사람이었더라. 겐 사람이 유다 사람들과 함께 유다 지방에 살았더라.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겐 사람들이 유다 지파의 누구랑 결혼을 해가지고 유다에 편입이 된 거예요. 편입이 돼서 믿음 생활을 잘 했어요. 이 사람들 중에 누가 나오냐면은 야엘 알아요? 야엘? 야엘이 뭐 했던 사람이에요? 사사시대 때 시스라 장군이 있었는데, 시스라 장군이 천막으로 도망갔을 때 관자놀이에다가 말뚝을 박아가지고 죽여준 사람이 있거든요. 그 사람이 바로 겐 사람. 그리고 나중에 다윗이 자기를 도와줬던 신실한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는데 누구한테 주냐면 겐 사람들한테 선물을 줘요. 그러니까 이 겐 사람들이 신앙을 잘 지키고 있었어요. 또 언제 나오냐면은 예후 장군이 나타나가지고 아합의 집안이 너무 악하니까 하나님이 예후 장군을 들어가지고 다 심판을 하는데, 예후 장군이 이제 아합을 죽이러 갈 때 누구를 만났냐면은 요나답을 만난 거예요. 아까 이 레갑의 아들 요나답.
이 선조 요나답이에요. 그래서 이 요나답이 우리가 같이 가겠습니다. 요나답이 이렇게 두고 보니까 너무 악한 거예요. 너무 악해가지고 예후 장군을 도와가지고 다 처단해 버리겠다. 하나님을 위해서 아합의 집안을 다 끝내겠다 해서 거기에 동참한 거예요. 같이 하나님의 일에 동참했어요. 그래가지고 예후하고 같이 아합 지간을 다 쓸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예후 장군이 이제 왕이 됐으니까 믿음대로 잘 살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예후 장군이 하나님을 잘 믿었어요? 왕이 된 이후에 하나님을 잘 못 믿었어요. 그래가지고 요나답이 그렇게 구테타를 같이 도와가지고 나라를 정하려고 했는데 예후 장군도 왕이 되니까 하나님이 떠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집안 사람들한테 명령을 내는 안 되겠다. 도저히 안 되겠다.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길은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말고 그리고 너희들은 집을 짓지 말고 너희들은 소유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너희들은 몸의 욕망으로부터 멀리하고 눈의 욕망으로부터 멀리하고 삶의 자랑을 멀리해라. 안 되겠다.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면 믿음을 지킬 수가 없다. 아합이나 예후나 권력을 쟁취하고 눈에 보이는 대로 좋은 집을 지으려고 하고 이렇게 하니까 믿음을 지킬 수가 없다. 너희들은 몸의 쾌락, 눈의 쾌락, 자랑하는 거 다 멀리해라. 이렇게 살아야지 신앙을 지킬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멋있어요? 안 멋있어요? 자, 그래가지고 저기 보세요. 예후 장군 보여요? 저기 노란 색깔? 저기 예후 장군이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호야김 시대까지 250년 동안 천막에 산 거예요. 텐트에 살면서 그렇게 신앙을 지켰던 거예요. 계속 지켰어요. 정말 대단하죠. 그래서 지금도 이 레갑 사람처럼 집을 소유하지 않고 전셋집을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실제로. 우리는 소유하지 않겠다. 자기 집 소유하지 않고. 배울 점이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너희가 마음을 돌이켜서 내 말을 좀 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예루살렘 사람들한테 지금 이제 예레미야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레갑 사람들 좀 봐라. 레갑 사람들은 내 명령을 지켜서 250년이 질 때까지 지금도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이 레갑 사람들을 하나님이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레갑 사람들 불러가지고 포도주 따라 놓고 먹으라 그랬더니 안 마시는 거예요. 봐봐라. 내가 너희들 반복해서 얘기했는데 너희들은 듣지 않았다. 근데 레갑 사람들을 봐라. 250년 동안 요나답 선조 할아버지 요나답의 명령을 듣고 잘 순종한 거 아니냐. 너희들은 돌이켜라. 고쳐라. 제발 믿음으로 살아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나답의 자손들은 나를 섬길 사람들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내가 저 사람들은 무조건 챙겨줄 거다. 250년 동안 나를 의지하고 나를 신뢰하고. 여러분 솔직히 도시에 살다가 갑자기 시골에 가면은 어떻게 해요? 마트도 없죠. 그죠? 먹을 것도 없고 친구도 없고 사람도 없는데 좋아요, 안 좋아요? 의지할 만한 게 없잖아요. 근데 도시에 가면 의지할 게 많잖아. 그렇죠? 마트도 있고 이런 것도 있고. 그렇지만 이 요나답의 사람들은 그렇게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나를 신뢰했기 때문에 내가 반드시 지켜준다. 그래, 이 말을 안 들어가지고 나중에 사람들이 잡혀가는데 봐봐요. 그 땅에서 가장 비천하고 가난한 자들 빼고는 남은 사람들이 없었다. 느부갓네살을 잡아갈 때 비천한 사람들은 잡아가지 않았거든요. 필요 없잖아요. 근데 이 레갑 사람들은 가진 게 없어요. 가진 게 없어. 텐트예요, 텐트. 가진 게 없어요. 물론 이 레갑 사람들을 나중에 잘 보면은 이 사람들이 장인들이었던 것 같아요. 잡아간 사람이 있을 수도 있지만 또 이런 구절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낮고 천한 사람들은 잡아가지 않게 놔두셨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또 언제 나오냐면은 나중에 돌아오잖아요. 나중에 돌아와서 성벽을 재건하는데 똥문을 재건해요. 똥문. 자, 똥문을 재건하는데 이거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웬만하면 좀 좋은 문, 멋있는 문을 하고 싶은데 똥이 왔다 갔다 하는 문을 다시 수리하고 싶은 사람이 없잖아요. 그죠? 근데 이 똥문을 수리하려고 자청한 사람이 누구예요? 레갑의 후손 말기야. 자, 아들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말은 아들인지 손주인지 미친지 알 수 없어요. 히브리어에서는 그냥 자손이에요. 자손. 아들일 수도 있고 밑대일 수도 있어요. 어쨌든 레갑의 후손 말기야가 맡은 거예요. 멋있죠? 이게 믿음이 신실했던 사람이에요. 자, 근데 여기 보면 벳학게렘의 지도자예요. 벳학게렘. 근데 이 벳학게렘이 어디냐면은 저기 보세요. 예루살렘과 베들레헴 사이에 있어요. 양치던 목자들이 거주했어요. 베들레헴 근처에 목자들 하면 누구 떠올라요?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천사들이 누구한테 갔어요? 베들레헴 근방에 있는 목자들한테 갔단 말이에요. 그럼 그 사람들이 누구 출신일까? 레갑 출신인 사람들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비록 유다족 속 중에 작을지라도 너를 다스릴 자가 나온다.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셨어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잖아요. 근데 저기 봐봐요. 자, 야곱이 유다를 낳는데 유다의 자녀들 중에서 갈렙. 이 갈렙은
여러분이 아는 그 갈렙은 아닌데, 자, 갈렙이 에브라다랑 결혼을 해가지고 훌이 나왔고, 이 훌이 누구예요? 바로 모세의 손을 들어줬던 사람. 기억나죠? 미리암의 남편이에요. 남편이라고 추정해요. 자, 근데 그 훌에서 누가 나왔냐면은 소발, 살마, 하렙, 우리가 나왔고, 우리에게 부살렐이 태어났는데 부살렐이 성막을 지은 담당자예요. 부살렐과 올랴, 맞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되게 믿음의 사람들이면서 장인들인 거예요. 건축하는 장인들. 근데 이 살마가 베들레헴 성읍을 세웠어요. 예수님의 직업이 뭐였죠? 목수죠. 목수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원래 그 테크톤이라는 헬라어 단어는 건축가예요. 어떻게 보면 일용직 노동자에 가깝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목조 건축이 아니라 돌로 건축했어요. 목조는 10%만 쓰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으로 말하면 석공에 가깝죠. 건축가예요. 자, 베들레헴 성읍을 세운 사람 살마의 자손은 겐족속들로서 나오죠. 겐족속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뭘 알 수 있냐면은 신실했던 그 사람들이 계속 어떻게 보면 공통점이 있다는 거예요. 유다 지방의 이 베들레헴. 자, 그 가운데서 누가 태어났어요? 요셉. 요셉이 어디 사람이에요? 요셉. 자, 너희들이 살던 곳으로 돌아가라. 인구조사한다. 어디로 돌아갔어요? 베들레헴으로 갔어요. 베들레헴 사람인데 심지어 건축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은 예수님도 혹시 이 레갑의 후손 중에 나오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예수님이 태어났던 그때에 모든 게 사실은 베들레헴 또 이 레갑 집안 이 낮고 천한 사람들, 이세 줄기에서 한 막대기가 나고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날 것이다. 그래서 이 가지가 넷제르예요. 여기 보면은 넷제르가 밑에서 막 나오는 게 넷제르예요. 호텔가 있는데 어쨌든 이 넷제르에서 나시린 나온 거예요. 나시린 가지. 그래서 여기 나사렛이 된 건데, 그래서 나중에 이 베들레헴 사람들이 또 나사렛이라는 곳에 가가지고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산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제 실제로 이 시대가 너무 악하니까, 예루살렘이 너무 악하니까 예루살렘을 정치적으로 좀 싸워보려고 했던 사람들은 다 갈릴리로 피신을 갔어요. 그래서 갈릴리, 나사렛 이쪽에 이제 이 사람들이 정착해가지고 여기 이제 열심당원들도 여기서 나오거든요. 열심당원들 뭔가 해보려고. 자, 그런 이야기들. 이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들어가 살았다. 나사렛 사람이라고 불릴 것이다. 이 나사렛이 나시린에서 나왔다. 나시린은 뭐예요? 포도주를 안 마시는 사람들이잖아요. 사실은 이 베들레헴이나 나사렛이나 예수님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보면 성경에서 누구는 누구다 딱 얘기하고 있진 않지만 이런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렇게 이 레갑 사람들이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39장 15절로 갑시다. 에벤멜렉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자, 예레미야의 에벤멜렉한테 말해라. 에벤멜렉이라는 사람의 이름은 왕의 종이다. 내가 예루살렘 도성을 향하여 복을 내리지 않고 재앙을 내릴 것이고 너는 그거를 똑똑히 볼 것이다. 자, 이 에벤멜렉은 누구냐면은 당시 왕의 신하였어요. 유다 왕의 신하였는데 구스 사람이에요. 에티오피아 사람인데 흑인이신데 와가지고 한 거예요. 근데 그러나 그날에 내가 너를 구해줄 것이다. 내가 너를 대적의 손에 넘기지 않고 너를 구해줄 것이다. 왜냐하면 네가 나를 뭐 했대요? 신뢰했기 때문이다. 거기 동그라미 쳐봅시다. 자, 18절 끝에 네가 나를 믿고 의지했다.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원문에 보면 네가 나를 의지했기 때문이다. 신뢰했기 때문이다. 네가 나에게 소망을 두었기 때문이다. Jeremiah, you are being released on the king's orders. 예레미야, 당신은 풀려났습니다. 예레미야. 이 사람이 바로 그다랴예요. 그다랴예요. 그다랴가 당신을 보살펴 줄 겁니다. 그리고 당신을 고향으로 데려가 줄 겁니다. 그다랴가 총독으로 임명이 됐어요. 예레미야. 에벤멜렉이에요. 고향으로 돌아가게 됐어요. 참 좋은 소식이네. 주님께서 자네에게 이야기를 하셨네.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 보라, 내가 내 재앙의 말들을 이 예루살렘에 이룰 것이다. 그렇지만 내가 너를 건져줄 것이다. 너를 두려워하는, 네가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손에서 건질 것이다. 너를 지켜줄 것이다. 이 생명이 내게 전리품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네가 나를 신뢰했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에벤멜렉에게 하나님이 구원을 베풀어 주셨어요.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자, 근데 자, 이제 36장으로 갑시다. 여호야김 왕이 나오는데 여호야김 왕은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기록한 거예요. 606년에 다 기록하라 그랬어요. 다 기록해가지고 바룩이 다 기록을 해가지고 그걸 낭독했는데 왕의 신하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왕이시여 왕이시여 예레미야가 바룩을 통해서 선포한 말씀을 저희가 지금 듣고 왔는데 여기 두루마리에 써 있습니다. 읽어보십시오. 그래, 읽어봐라. 다 읽어본 거예요. 다 들었어요. 여호야김이 다 들었어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여호야김은 어떻게 했어요? 다 불태워버린 거예요. 저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죠? 자, 그리고 39장으로 다시 가시면 시드기야 9년에 바벨론이 쳐들어왔어요. 그래서 590년에 쳐들어와가지고 1년 6개월 동안 이거 봐봐요. 여기가 지금 예루살렘 성이잖아요. 산꼭대기에 성을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그리고 여기 성을 이렇게 확장해서 해놨는데 군인들이 쳐들어와가지고 1년 6개월 동안. 그러니까 나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여기서 막 자식들을 삶아 먹고 먹을 게 없으니까 오늘은 내 아들 먹고 내일은 네 아들 먹자. 막 그러면서 버틴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1년 6개월 지나가지고 588년 4월 9일에 함락이 됐어요. 다 뚫렸어요. 뚫려가지고 시드기야는 도망치다가 잡혔어요. 여리고 평야로 도망가다 잡히고 시드기야 봐라. 시드기야가 보는 앞에서 아들을 칼로 죽였어요. 그리고 시드기야 눈을 뽑아버렸어요. 쇠사슬에 묶어가지고 질질질질 끌고 어디로 데려갔어요? 바벨론으로 잡혀가고 예루살렘은 다 불타고 빈민만 남겨뒀어요. 그렇지만 느부갓네살 왕이 예레미야는 살려줬어요. In the 9th year of Zedekiah, king of Judah, in the 10th 9년에 month, 쳐들어왔어요. 시드기야 Nebuchadnezzar, 9년에 king of 쳐들어와가지고 Babylon, and all his 느부갓네살이 army came against 예루살렘을 포위한 Jerusalem 거예요. and besieged it. So it was when Zedekiah, the king of Judah, and all the men 시드기야가 of 지금 war 보세요. saw 도망가고 them, 있어요. that 도망가고 they fled. 있는데 But the Chaldean army pursued them, and 여리고 overtook 평원에서 Zedekiah in the plains of Jericho, 잡아라. and they burned the king's 왕궁과 house, 백성들의 and 집을 the 다 houses 불러 of the 태워버렸어요. people with fire, and broke down the walls of 예루살렘 Jerusalem. 성벽을 결국은 무너뜨렸죠. After Jerusalem was captured, Nebuchadnezzar's highest officials took 그래서 their 예루살렘의 place at Middle 대신들이 Gate to show they 가운데 were in 문이라는 control 문이 of the 있었어요. city. 미들 게이트가 있었는데 거기 앉아가지고 이제 통치하기 시작한 거예요. 가서 예레미야를 찾아라. 예레미야를 자유하게 해주어라. 예레미야는 항상 우리가 올 것을 예루살렘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했다. 우리에게 항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 사람의 말을 무시한 사람은 다 죽었다. 이 사람들은 다 노예로 우리와 같이 바벨론으로 돌아갈 것이다. 하지만 예레미야는 아니다. 예레미야를 찾아서 돌보아주고 예레미야에게 아무런 해로운 일을 해서는 안 된다. 예레미야가 해달라는 대로 해주어라. 알겠습니다, 왕이시여. 하나님이 예레미야는 끝까지 지키셨죠. 끝까지 거역했던 시드기야랑 이 사람들은 다 죽게 됩니다. 자, 이제 37장으로 갑시다. 시드기야 왕이 갑자기 예레미야한테 우리를 위해 기도해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시드기야가 이제 마음이 급해가지고 너희를 돕겠다고 이집트가 올라와서 바벨론을 잠깐 떠나겠지만 바벨론은 곧 돌아온다. 방심해서는 안 된다. 바벨론은 반드시 돌아온다. 예루살렘을 다 불태울 것이다. 38장 14절에 보면은 이 시드기야가 예레미야를 보내가지고 예레미야 아무것도 숨기지 말고 나한테 다 이야기해 주시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왕이시여 항복만 하면 됩니다. 항복하시면 당신의 가족과 당신도 목숨을 건지고 예루살렘도 불타지 않는답니다. 바벨론 왕에게 항복하십시오. 그럼 항복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항복만 하면 되잖아요. 근데 19절에 한번 별표해보세요. 19절 38장 19절에 뭐라 그래요? 내가 두려워하는 것은 누구예요? 사람들. 바벨론에 잡혀가 있는 유다 사람들을 나는 두려워합니다. 에? 바벨론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바벨론에 자기가 잡혀가면 저 왕이 또 잡혀왔네 이럴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19절에 보시면 그 사람들이 나한테 무슨 짓을 할지 몰라요. 내가 왕이었는데 나를 어떻게 할지 몰라요. 그랬더니 걱정 마십시오. 하나님이 잘 되게 해주실 겁니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시드기야 왕은 지금 계속해서 누구 눈치 보고 있어요? 사람의 눈치를 보고 있는 거야. 사람 눈치 보고 왕이 시키는 대로 왕이 자기 생각대로 이렇게 쫙 펼쳐야 되는데 부하들 이렇게 하라 그러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라 그러면 저렇게 하고. 자, 예레미야는 이리야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막 예레미야를 가두는 거예요. 너무 힘들죠. 자, 저기 보면 베냐민 문이라는 문이 있어요. 양문도 있고 말문도 있고 어문도 있고 똥문도 있잖아요. 근데 저기 베냐민 문이라는 데가 있는데 저기에 있다가 이리야는 사람이 예레미야를 막 가둬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와가지고 시드기야 왕한테 와가지고 예레미야를 가둬버리십시오. 막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너무 힘들겠죠. 38장 7절. 자, 여기 에벤멜렉이라는 사람이 이제 나옵니다. 아까 그 사람이잖아요.
그 에벤멜렉이 와가지고 왕이시여 지금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가져가지고 물웅덩이에 지금 집어넣고 있는데 저건 안 됩니다. 예레미야가 잘못한 게 없는데 예레미야 저러면 죽습니다. 그래가지고 10절에 보면은 에벤멜렉이 30명을 데리고 가가지고 예레미야를 구해줍니다. 그래서 에벤멜렉이 얘기하니까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를 살려주려고 그러고 또 대신들이 뭐라 그러면 또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그러고 이 시드기야가 약간은 줏대가 없어요. 38장 1절. 자, 여러분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누구든지 도성에 머물러 있으면 죽습니다. 바벨론에 항복하면 삽니다. 항복하십시오. 바벨론 왕이 반드시 쳐들어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왕이시여 저 사람을 죽여버리십시오. 아니 바벨론에 항복하라니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잘 된다고 바벨론 왕이 없어진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바벨론 왕이 와가지고 우리 성을 다 부수고 함락한답니다. 예레미야 같은 사람들은 사형에 처해야 됩니다. 예레미야가 이런 위기의 상황에 있을 때 시드기야가 어떻게 해야 돼요? 왕은 뭐라 그러냐면은 그래 보시다시피 예레미야는 여러분 손에 있습니다. 여러분 죽이든 살리든 알아서 하시오 이러는 거예요. 또 사람이 이러면 이렇게 하고 또 에벤멜렉이 하면 구해주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아주 그래가지고 대신들이 어떻게 했냐면은 예레미야를 저기다 빠뜨려 버린 거예요. There! That is the cistern where he is held. Jeremiah! 예레미야가 여기에 갇혀 있어요. 자 옛날에 저렇게 이렇게 파놨는데 저기에 물이 원래 물웅덩이인데 물이 없어서 진흙탕이었어요. 진흙탕. 예레미야 Jeremiah, please grab the rope. 밧줄을 겨드랑이에 넣고 이렇게 기대세요. Yes! All right! Help us pull! Guys, let's help him! Thank you. 하나님 말씀을 전하며 사는 게 쉬운 게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레미야가 죽지 않게 하나님이 그때그때 지켜주셨어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했던 사람들이 있죠. 자 요나답 그리고 예레미야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했고 또 에벳멜렉 그리고 바룩 자 이런 사람들 정말 40년 가까이 또 요나답의 후손들은 250년 가까이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믿음을 지켰어요. 근데 왕들 보세요. 여호야김 왕, 시드기야, 대신들, 장군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것 같지만 믿지 않았죠. 자기 입맛에 따라서 들어야 될 것 같으면 듣고 그냥 잘 되면 그냥 내 마음대로 하고 그죠? 왕들이 그랬단 말이에요. 이래선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이거는 신실한 게 아니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구미에 맞게. 자, 이 바타흐라는 이 단어가 성경에서 제일 먼저 쓰인 게 어디냐면은 신명기 28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복을 받고 어기면 저주를 받는 그 복과 저주의 내용들이 쭉 써 있어요. 레위기를 마치기 전에 이제 복과 저주에 대해서 나오거든요. 이제 그거를 다시 한번 얘기를 해주는데 이제 거기에 나오는데 자 언약을 어기면 받는 화를 얘기하면서 여기 보세요. 여러분이 명령을 어기면 땅 끝에 먼 곳에서 한 백성을 불러다가 여러분을 치게 하실 겁니다. 이거 누구예요 이거? 여러분은 높고 튼튼한 성벽을 쌓아놓고 거기를 의지하겠지만 나중에 바벨론이 쳐들어오는데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예루살렘 높은 성벽을 의지하면서 버티고 있겠지만 다 무너질 겁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이잖아요. 바로 직전 1421년쯤에 얘기했던 게 833년 만에 정확하게 실현이 된 거예요. 말씀 그대로 됐어요. 가나안 땅에 입성할 때 경고하셨던 그대로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했으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성벽을 의지했죠. 여러분 이 바타라는 단어가 예레미야에 16번이 나오거든요. 보세요. 쭉 나오는데 부정적인 얘기예요. 보세요. 주를 신뢰하고 주를 소망으로 삼는 자는 복이 있다. 에벤멜렉 네가 나를 신뢰했기 때문에 너를 반드시 건져줄 것이다. 근데 나머지는 뭐예요? 네가 성벽을 의지했다. 주의 성전이라고 나 교회 다니는데 그런 거짓말을 의지했다. 집을 의지하고 우리 집이 얼마나 좋은 집인데 아파트 우리가 몇 평짜리 사는데 야 내 뒷백이 있어 난 백이 있어 우리 뒤에 우리 국회의원도 있고 우리 가문에 어떤 얼마나 좋은 사람들이 많은데 지금 이렇게 평화롭게 잘 사는데 이렇게 살다가 천국 가겠지. 내가 얼마나 힘이 센지 알아? 내가 얼마나 근육이 많은데 거짓 파라오를 의지하고 네 행위와 보물을 의지하고 자신의 재물을 의지하고 내 신앙생활 내가 신앙생활 얼마나 잘하는데 내 신앙생활 또 안전한 집, 나의 행위, 거짓말, 평화로움, 나의 재물, 사람, 친구, 육체, 권력 이런 것들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의지하는데 망한다는 거죠.
자, 누구든지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가미에 걸리지만 누구든지 주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다. 의지라는 단어가 소망이고 안전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주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한 거예요. 영원히 여호와를 신뢰하라. 여호와 그분만이 영원한 바위시기 때문이다. 시드기야 왕 같은 왕을 신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 사람이 이러라 하면 저렇게 하고 저 사람이 저렇게 하면 저렇게 하고 그런 사람 신뢰할 수 있어요, 없어요? 누가 뭐라 그래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을 우리가 신뢰할 수 있잖아요. 네 길을 여호와께 맡기고 그분을 의지하라. 그분께서 그것을 이루신다. 하나님을 의지해라. 근데 만약에 어떤 의로운 사람한테 말하기를 그가 반드시 살리라고 했는데 그가 만일 자기 의를 신뢰하면 불법을 행하면 또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 의를 신뢰하면 안 되고 누구를 신뢰해야 돼요? 하나님만을 신뢰해야 된다. 자, 여러분 질문을 해볼게요. 하박국서 배울 때 기억나십니까? 자, 의로운 사람은 의인은 땡땡으로 사는데 뭘로 살아요? 믿음으로 산다. 그 믿음이 뭐라 그랬어요? 의인은 신실함으로 산다. 자, 신실해야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여러분 신실함이 어디서 와요? 우리가 신실해야 되죠. 우리가 신실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요 문제가 참 중요합니다. 신실함으로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제일 먼저 누구의 신실함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신실했고 이스라엘은 신실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신실함이 무엇인지를 완벽하게 보이셨죠. 보이셔가지고 우리 안에 뭐가 생겨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신실하지 않은 사람을 신뢰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마음이 이랬다 저랬다 바뀌면 그분을 신뢰할 수가 없잖아요. 누군가를 의지할 때는 의지할 만한 분이어야 의지하지 의지할 만한 분이 아닌데 의지할 수는 없거든요. 하나님이 너무 신실하셔요. 하나님은 4,000년 내내 약속을 트신 적이 없어요. 약속 그대로 예수님을 보내셨고 우리가 이걸 보면서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생겨요. 그 신뢰가 생겨서 우리도 신실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함 때문에 우리 안에 신뢰가 생겨서 우리가 신실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받고 그렇게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여전히 신실하지 못해요. 그렇지만 나중에 하나님이 유대인들에게 천년왕국이라는 신실함을 보이셨기 때문에 유대인들도 구원을 받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정리하면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신실하셨어요. 예수님이 하나님께 충성하시고 이런 어떤 신실함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의지가 생겨서 우리도 하나님께 신실하고 충성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하죠. 사실은 충성이 어디서 오냐를 여러분 잘 생각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해야 구원받잖아요. 하나님께 충성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충성하려면 하나님이 믿을 만한 분이셔야 돼요. 그래 우리가 신뢰를 하잖아요. 근데 우리 이 신뢰가 어디서 오냐면은 하나님이 먼저 신실하셨다. 하나님의 신실함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신뢰하게 됐고 그 신뢰함은 결국은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으로 이어진다. 요걸 잘 기억하시고 있으면 구원의 순서에 대해서 막 사람들이 뭐 교리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교리적인 게 아니라 관계적으로 해석을 하면 어려울 게 없어요. 우리가 인간관계 할 때도 여러분 누군가 나에게 신실해주면 그 사람에 대한 믿음이 생기면 나도 이제 그 사람에게 자 배우자로 봤을 때 내 남편이 나에게 신실해주면 남편을 믿을만 하잖아요. 그러면 나도 남편에게 신실하게 되는 거잖아요. 같은 거예요. 결론적으로 우리가 이 신실함이 어디서 오냐면은 참된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소망. 이 신뢰라는 게 소망이잖아요. 우리가 천국에 가서 영원한 삶이 있다라는 이게 신뢰가 돼야 돼요. 이게 안 되면 절대로 충성할 수가 없어요. 자, 우리 친구들 여기쯤 온 친구 한번 손 들어보. 난 여기쯤 왔다. 난 여기 있다. 나는 여기쯤 왔다. 우리 어른들은 여기쯤 있어요. 다 거의 비슷해요. 근데 여러분 인생은 끝이 있어요. 반드시 끝이 있어요. 신실이라는 단어가 무슨 실자의 무슨 실이었죠? 믿음 신자의 열매예요. 열매가 있어야 돼요. 충성해야 돼요. 우리는 충성해야 되는데 이 기간 내내 충성했으면 저기 갈 때 뭐가 있어야 돼요? 열매가 있어야 돼요. 열매. 근데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가 충성해야 되는데 충성하려면 우리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주님을 향한 신뢰. 그 신뢰는 소망이에요. 내가 천국 가서 나에게 충성한 것에 대한 보답이 있다라는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 확신은 어디서 오냐면 주님께서 신실하게 예수님을 보내주셨잖아요. 이해되시죠? 그런 게 있어야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르게 할 수가 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헤아릴 수 없는 그 크신 자비하심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다시 태어나게 하시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산 소망을 갖게 하심으로써 썩지 않고 더러워지지 않고 나이가 없어지지 않는 영원한 유업을 물려주게 해주셨습니다. 그 유업은 여러분을 위해 지금 하늘나라에 고이 간직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 때문에 우리가 하는 거 아닙니까? 이 엘피스라는 단어 아까 처음에 기억나시죠? 이게 바로 바타흐예요. 바타흐가
신약으로 오면 엘피스로 되는 거예요. 자,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은 자신을 의지하는 자를 반드시 구원하십니다. 여러분, 천국에 가서 우리가 충성한 거에 대한 보상을 상으로 주실 거라는 소망이 있어요? 그거 없으면 믿을 필요 없잖아요. 뭐라고 믿어요, 그죠? 그런 소망이 있기 때문에 레갑 자손들이 250년 동안 그렇게 살았어요. 소유하지 않고 가지지 않고. 그리고 에벤멜렉도 그렇게 목숨을 무릅쓰고 예레미야를 구했고, 예레미야도 진흙탕에 빠지고 멍에를 메고 채찍에 맞고 그랬잖아요. 근데 궁극적으로 이 모든 것을 감수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충성한 거예요. 그 3년 반이라는 시간 동안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때문에, 예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우리는 그분에게 소망을 두고 그분을 의지함으로 충성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에게 생명을 주신 그분을 의지하면서 충성함으로 하나님께 칭찬받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